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에 38해 된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또 승리하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찬양하는데 정말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새벽 기도회 때 이제 창세기부터 쭉 왔잖아요. 이제 5년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지금은 이사야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 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것이 절대로 나에게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서 너로, 그 다음에 너에서 우리입니다. 그 열방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거는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너에게, 우리에게로, 열방에게로 확산이 되는 겁니다.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참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너희 은혜 받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만 은혜 받지 말고, 너 뜨거워졌어? 너희들만 뜨거워지지 말고 계속해서 너에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확산이 돼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밴쿠버 사람들에게, 열방을 향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이렇게 찬양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막 그냥 그런 마음을 주세요. 야, 이제 코비드 이후에 정말 본격적으로 찬양과 기도,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찬양과 기도 같이 가는 거잖아요. 찬양과 기도가 살아나는데 너희 교회가 좀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없겠니?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 집회를 하는 거죠.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더 많은 젊은이들, 더 많은 밴쿠버 사람들,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마치 천국에서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그런 집회를 하면 되지 않겠니? 만약에 꿈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교회로 인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무리, 백성들이 점점 확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점점 이렇게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같이 나가요.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막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럼 찬양이 얼마나 뜨거워요.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까? 찬양하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죽은 찬양과 살아있는 찬양의 특징, 차이점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찬양은 물론 그냥 크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활짝활짝 열립니다. 이게 쭉 마음을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찾아오는 거죠.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는 같이 한번 연합으로 찬양 집회도 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연합으로 하고 또 우리 교회들이 같이 또 연합으로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 가서 같이 연합으로 찬양하고 이렇게 해서 점점 확산시켜 나아가는 그런 꿈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십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 여러분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는 정말 귀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자비입니다. 자비의 연못이에요. 그러니까 왜 자비의 연못이냐면
그러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병자가 들어가게 되면 낫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한적이에요. 천사가 어느 날 내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을 이렇게 물을 막 움직여요. 물을 동해요. 움직이면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나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꿈이 생깁니다.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베데스다 연못,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음을 얻는 거죠.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오면 나음을 입으리라.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이 있잖아요. 마음의 질병을 가진 자들이 주님 전에 와요. 그럼 나음을 입으리라. 관계의 병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주의 전에 나오면 나음을 입으리라.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주님의 품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픔을 가지고 나왔어요. 내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고, 내가 이러한 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흐트러뜨리거든요. 마음을 막 이렇게 후벼 팝니다. 그러니까 말을 통해 가지고, 언어를 통해서 상처를 주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상처를 주는 말 때문에 우리가 내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그걸 이기면 되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뭐냐면 자꾸만 떠오르게 만들어줍니다.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또 되씹어요. 또 묵상을 해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썩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치료의 방법은 뭐냐면 내가 이것을 잊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야 되는 거죠. 내 영혼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해 주옵소서. 내 육신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보혈이 흐르면 나음을 입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셔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 전에 찾아왔는데 보니까 내가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거든요. 주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셨어요. 왜? 말씀을 주시려고. 주의 보혈을 흘리게 해주시려고. 내 영혼 가운데 흘러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피폐되어 가는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의 보혈이 흐르면은 그것이 다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왜? 떠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의 보혈이 그것을 덮는 거거든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 떠나가리라. 육신의 질병도 낫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날이 언제?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십시오. 자, 이 자비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데스다. 그런데 한계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물이 동일 때 그때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 나오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만 낫는 곳이 이 베데스다 연못, 여기에. 그러니까 자비의 연못이다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이렇게 한계가 있어요. 석연치 않아요. 천사가 또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3절에 보면 여러 종류의 환자들, 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립니다. 그 중에 오늘 주인공이 누구냐면 38년 된 병자입니다. 발병이 된 지 38년이 됐어요. 어찌 보면 보통 한 사람이 살아온 그 인생만큼 긴 기간 동안에 연못가에 누워 있어요. 물이 이렇게 동이는 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 없이는 그 연못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궁금해요.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물이 동이는 때 왜 이 환자는 들어가지 못했을까? 뭐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뭐냐면 무조건 몸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래도 그 중에 병이 있어도 이렇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음을 얻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병이 들었어도 돈이 있는 사람은 가장 그 연못 가장 가까운 곳에 내가 있어요. 그럼 뭐 여기 땅 하면 발만 딱 담글 수 있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이면 맨 앞자리에다가 들어갑니다. 돈으로 다 매수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왜 38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어요? 돈이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도 권세가 있으면 됩니다. 권세가 있어야 힘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사가 물을 동일 때
누가 들어가려고 할 때 여봐라 그러면서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의 병든 몸을 가지고 풍덩하고 뛰어내릴 수가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는 권세도 없어요. 돈도 없는 거죠. 또 이 성경의 중풍병자 걸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예수님의 발 앞에 지붕을 뜯어가지고 내려놓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돈이 없어도 권세도 없어도 친구들이 나를 천사가 물을 동일 때에 얼른 친구들이 와가지고 나를 넣어주면은 나는 풍덩하고 들어가 나는 나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고 아주 처량한 신세예요. 아무것도 없는 신세. 돈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친구들도 없는 거예요. 이러한 처량한 신세로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 초기 참 쉽지 않은 인생, 목회 초기에 초년 처음에 할 때 여기 이제 이민 목회하는데 막내를 낳았어요. 막내 2000년에 와가지고 2년 있다가 이제 막내를 낳았는데 몸조리 같이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아버님은 또 병을 얻으셨어요. 은퇴하시고 병을 얻으셨어요. 어머님은 또 조리하셔야 돼요. 감리교회가 조금 있으면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어느 성도는 왜 목회도 어려운데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자기가 와서 돌봐줄 것도 아니면서 그래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지 않아요? 물론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굴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지나갈 때는 정말 말하지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친구가 없어요. 돈도 없어요. 권력도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훨씬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있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의 겨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병자가 꼭 이런 겁니다. 38년 전에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어느 날 나에게 찾아온 겁니다. 어찌 보면 죽을 날을 받아놓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해요. 지난번에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신방하는 가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항암 치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말 못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38년 된 병자가요, 저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야, 걱정하지 마. 저기 예루살렘 성전 옆에 베데스다 연못가가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은 살 수 있는 찬스가 있어.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거기 물에 들어가면은 나을 수가 있단다. 만약에 이 병자가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아, 나는 죽을 날만 받아놓고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연못가에 들어가면 살아날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나에게 있어요. 그 소망이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아마도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와요. 이 연못가에 들어올 때 그 막 물이 찰랑찰랑 있어요. 그 연못가의 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얼마나 희망이 부풀었을까요? 출렁이는 모습. 어찌 보면 내 병이 아직 나았지는 않았지만 내 병이 막 나은 것처럼 그런 희망, 그런 가슴 깊은 삶,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을 거예요. 이제 물만 움직이면 돼. 물만 움직이면. 그때 내가 들어가면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니까. 얼마나 행복했어요. 그런데 웬걸요? 그런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자기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풍덩. 그러니까 자기가 뛰어들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해 자기가 뛰어들려고 하는데 옆에서 이미 누가 자기보다 조금 더 건강한 사람이 풍덩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막 환호성이 나았다 나았다, 내 병이 나았어, 내 병이 나았어. 그럼 기쁨으로 뛰어갑니다. 가족을 향해서, 자기 마을에 살던 곳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 이제 다음은 이제 내 차례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은 저 사람이 갔지만 저 사람이 기뻐하면서 가요. 막 박수치면서 가서 잘 살라고 아마 격려해 주었을 거예요. 이제 다음은 내 차례라고. 근데 다음에 또 천사가 와서 물을 봉이는데 자기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또 여봐라 그러면서 권세 있는 사람이 다 비키라 비키라 그러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가 풍덩하고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 두 번째는 안 됐지만 세 번째 내가 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또 친구들이 와가지고, 건강한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보다 먼저 그 병든 사람을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풍덩하고 빠뜨리는 겁니다. 그 사람 역시 완전히 회복이 돼서 기뻐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을 때는 얼마나 희망에 부풀어서 왔겠어요. 소망을 가지고 왔겠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자기를 위한 자비의 연못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도 내가 아프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희망이 있는데 보니까 권력 있는 사람이 다 차지해버려요. 돈 있는 사람이 차지해버려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친구도 다 떠나가 버렸고 그 병든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소망을 두었을까? 나았다고 막 소리칠 때 처음에는 막 박수칠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자기에게 기회가 안 오는 것 같을 때 얼마나 낙심했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누가 간증을 하잖아요. 뭐 속회라든지 또는 교회 어느 뭐 공동체에서 또는 모임에서 무슨 선교 단체에서 막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했을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셨어. 그럼 얼마나 정말 같이 은혜가 되잖아요. 막 박수도 쳐주고 싶고,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저 사람이 보았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 저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겠지, 얼마나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소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막 낙심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어요.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처음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처음 된다라고 하는 말이 맞네. 나는 지금 뭐야? 나는 지금 1년, 2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그 주님의 도우심, 살아계심, 역사하심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는데 처음에는 막 박수를 쳐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의심이 들어요. 언제부터인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가? 저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인가? 왜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타이밍이 왜 나에게는 오지 않는 것인가? 왜 나도 좀 간증해보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좀 체험해보고 싶은데 어느덧 은혜가 나를 비껴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닌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닌가? 그러니까 나도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베데스다 연못가를 바라보면서 잔뜩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덧 포기하고 싶은 그때에 또 한 가지 한 줄기 빛이 나에게 임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들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에 아픈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문이 나 있거든요. 병자의 친구, 아픈 자의 친구, 병든 자의 친구가 되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지역을 지나가신다, 예루살렘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 소망을 두었다가 아주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것 아닌가 하는데 다시 또 하나님께서는 또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근데 이 기대가 있어요. 부풀었어요. 근데 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 말씀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명절이 지나가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명절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한 단어로 그냥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명절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이 성전 입구 옆에 있잖아요. 베데스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명절 때는 뭐냐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정말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사방에서, 여러 지방에서. 왜냐하면 이때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는 또 뭐 재물을 가지고 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올 때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대해서 알았겠죠. 그러니까 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이번에 예루살렘 가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혹시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이는데 그 명절 기간 동안에 천사가 와서 물을 동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자기 가족 중에,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환자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뉘어놓고 자기는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연못가에는 한 20명, 30명 있었을까요? 그런데 보니까 명절 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보니까 명절 때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건 웬걸 100명, 200명 그 이상의 병자들이 막 몰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에 뭔가 한 가닥 빛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겠구나 기대감이 생겼는데 어느덧 그 기대감이 사라져버리고 역시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지, 이렇게 지지리도 운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오셨어, 이런 이 소리가 막 들리는 겁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가 38년 된 이 환자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걸어오시는데, 뚜벅뚜벅 걸어오시는데 그 발걸음 소리가 예수님의 그 발걸음 소리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나에게로 올까, 나에게로 올까? 아니야, 오지 않을 거야, 오지 않을 거야. 뚜벅뚜벅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시는 겁니다. 그 수많은 병자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 앞에 오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거기에 수많은 기구한 운명을 가진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마다하고 이 38년 된 병자 앞에 와서 서 계셨을까? 저는 묵상하면서 어렵지 않게 답을 찾았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보시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영안이 열리셨잖아요. 영안이 열리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보시면서 정말 누구에게 내가 가장 필요할까? 내가 누구에게 갈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거죠. 나를 찾고 찾는 자가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수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의 눈에는 38년 된 병자가 보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아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 만나주시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여러 옵션을 가지고서 내가 세상도 조금 의지하고 예수님도 조금 의지하고 이것도 내가 조금 의지하고, 그래 내 인생 가운데 뭐 20% 30%는 저것을 의지하고 이 30%는 저것을 붙들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또 이 30%는 예수님을 붙들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에게 주님은 만나주시는다. 그러면 성경에는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랬는데, 나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는 정말 다른 것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나에게는 돈도 없고 나에게는 권세도 없고 나에게는 나를 도와줄 친구도 없고 아무리 세상 동서남북을 사방을 바라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내 기구한 인생, 주님 아니면은 도움을 받을 수 없는데 정말 주님 내 마음 아시죠?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내 앞에 뚜벅뚜벅 서 계시고 주님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는데 내가 주님을 붙들리라. 주님을 붙들리라. 주님은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오는 사람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깊은 계곡을 지날 때가 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어느덧 힘이 있었는데 이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도 못했는데 나에게 그런 게 찾아와요.
아무데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거든요. 이건 신학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존 웨슬리도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 환자, 어찌 보면 뚜벅뚜벅 주님께서 내 앞에 서요.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주님께서 내 앞에 와서 나에게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정말 힘없을 때 주님께서 내 인생 찾아와 주시면 그 주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요. 그 우리의 인생은 언제 바뀌느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때 바뀌는 겁니다. 내 인생은 후벼팔 때가 있어요. 내 인생에 아픔이 있어요. 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잖아요. 누구에게 하소연하면 그것이 2배, 3배가 돼가지고 또 돌고 돌아가지고 내 마음을 또 후벼 파는 겁니다. 이러한 상처난 마음, 힘들어도 표를 내지 못하고, 없어도 없다고 표시내지 못하고, 아파도 아프다고 표시내지 못해요. 힘들어도, 힘이 없어도 힘이 없다고 표시내지 못합니다. 어찌 보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근데 그 마음을 보면 속은 썩을 대로 썩어 있고, 속은 멍들 대로 멍들어 있고, 성경책조차 펼 수 없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내가 찾아갈 데가 없는 그런 시간, 우리가 엎드리는 곳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교회예요. 주님 앞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죠.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내 발로 내가 찾아온 것 같은데 보니까 주님께서 너가 나에게 왔느냐? 내가 너를 찾았다. 내가 너를 불렀다. 주님께서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42편의 말씀, 너희 영혼이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희 영혼이 어찌하여 불안에 떠는가? 너의 인생을,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살리라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에 38년 된 병자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너가 낫고자 하는 이 물음은 정말 너가 낫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너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내가 보자, 그게 아닙니다. 정말 너가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 나를 붙들고 있느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너의 상처난 마음이 있지? 그것을 들고 일어나.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베데스다 연못가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 연못가는 천사가 물을 동일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임자예요.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환자를 만나 주셨을 때의 이 메시지는 뭐냐면 진짜 베데스다는 이 베데스다가 아니야, 이겁니다. 진짜 베데스다는
이 베데스다, 이건 가짜 베데스다예요. 진짜 베데스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야. 보혈의 피가 진짜 베데스다야. 너가 여기에서는 한계가 있어서, 너가 여기에서는 낫지를 못했지만은, 너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너의 몸을 담그게 되면 너는 나음을 얻으리라.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진짜 베데스다로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내 몸을 담급니다. 내 몸을 담급니다. 오늘 그 고백을 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이 자리가 베데스다 연못가, 진짜 베데스다, 보혈의 베데스다예요. 주의 보혈이 가득한 이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이 가득하면은 그 주의 보혈이 내 영 가운데 흘러요. 내 심령 가운데 흐르고 내 육신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흐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의 보혈이 내 영혼 가운데 흘러서 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인데, 하나님, 내 영혼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 여기 믿고 저기 믿고 옵션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100% 온전하게 진짜로 주님을 찾고 찾는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께서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죠.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가 상처를 주면요, 절대 그것을 묵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의 보혈이 하나님 내 심령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흐르게 되면은요, 마귀가 꼼짝하지 못하고 떠나가게 될지어다. 아멘. 마귀가 떠나간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가 내 심령 가운데 흘러가게 되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의 보혈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을까요?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주변에 많은 환자들이 있어요. 병자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그 병자들을 향해서도 너희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면 나는 너희들에게로 계속해서 가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는요, 실제 베데스다 연못가는 가짜라는 거예요. 왜 가짜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 앞에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을 때 아멘 하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넣어주는 주변의 사람들이 없어요.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권세도 없어요. 나는 친구도 없어요. 주님께서 너가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온전히 너가 나를 찾고 찾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흘러서 온전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정말 의지할 데가 없어서 예수님 밖에 의지할 수 없는 것, 때로는 이것이요 정말 큰 외로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외로움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의지할 것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도 슬픈 일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남들보다도 가진 것이 없어요. 남들처럼 하나님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권세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내가 기다릴 수 있다면 주님은요 절대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저를 찾아와 주옵소서. 아버지, 내 이름을 아시는 주님, 내 심령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담글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영 가운데, 혼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병든 것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